영축 주일이 되면 교회 앞에서 좀 재밌는 풍경을 저는 보게 됩니다. 초청을 하고 내가 초대한 그분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그 표정들을 보면 교회 안팎을 현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또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올 때가 됐는데 지금인데 그러다가 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모습이 계단에서 이렇게 보여지면 그 초조함이 그 얼굴에 환한 웃음으로 바뀌어지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오늘하고 수고했지, 반가워, 잘 왔어. 그리고는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다렸는데 끝내 초대하신 분이 나타나지 아니하셔서 잔뜩 실망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러면서 예배 초반부에는 주변을 좀 상당히 두리번거리십니다. 혹여 오지는 않았을까. 혹시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대했는데 안 와서 약간 실망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면 근데 내년에는 꼭 오실 거예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영혼사랑 축제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니 다음 주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회는 있죠. 그때 같이 또 와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초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리는 기다림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초대한 그분이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는 것, 거기에는 분명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다가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고 그걸 두면 아담이 그걸 따먹을 줄 몰랐을까? 그게 그냥 아담이 두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나인데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다 좋은 것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와서 나보고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만일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줄 모르고 거기에 그 나무를 두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요. 또 그걸 아시고도 하나님이 나무를 거기다가 두셨다면 하나님은 아담으로 우리로 범죄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 나쁘신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궁금증이 우리 속에 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시고 큰 사랑을,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는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그 신비와 목적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파수에서 너무 벗어나면 또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해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셔야 되겠다는 그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게 되어지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죄악을 멈추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 니느웨 성에 그것도 자기를 침공해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자 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나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된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요나는 죽었느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라고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기도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저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이 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나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또 알고 있던 사랑인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문제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그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알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존재인데,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도망가 버린 것이죠. 아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죠? 살인죄입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 살인죄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지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죄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배신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랑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 죄, 사랑을 배신하는 죄가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리고 자기 욕망,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문제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버렸던,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 재산 가운데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이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여러분 추측해. 30? 40? 20?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일찍 결혼했습니다. 18세 전후로 해서 모든 남자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들을 꾸려갑니다. 만일 18살이 지나고 20대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쟤는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20세 이전에 대부분 다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독자적으로 꾸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결혼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홀로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는 18살이 그 이전의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쯤 될 것 같다. 15, 16세, 17세쯤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그랬던 그가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나눠달라 그럽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가 죽는 경우, 죽을 때가 그게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나누어 줄 때도 신명기의 기록에 의하면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그 장자의 절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았을 때 죽을 때 주는 것이요, 간혹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이 유산을 분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 자녀에게 재산을 줄지라도 그 사용권은, 재산의 사용권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재산을 나눠달라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러니까 자기 재산 가운데에서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에게,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딱 정리해서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때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말리지 않느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 곁에 내가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에게 와서 재산을 요구하면 그는 이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내가 그를 강제적으로 내 집에 붙잡아 둔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나에게 떠나갈 것이다. 내가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 아버지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AI 로봇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자율 자동차도 있고 뭐 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율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시켜 놓고 그 입력시켜 놓은 정보를 출력시킬 때 그것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막 만들어 가지고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AI 로봇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시켜 놓고 그 입력되어진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이 우리 인간 가운데도 그대로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구나. 저는 나에게서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저런 결정을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저를 내 곁에 붙잡아 둘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하고 아담에게 유혹할 때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둘째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든지 머물든지 그것도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결과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내가 그것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망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하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고 저렇게 하자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독립된 개체로 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둘째가 한 이 행동은 아버지 앞에 상당히 무례한 것이죠.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부도덕보다도, 무례함보다도 더 큰 것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건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그걸 잘 해보라고 그냥 율법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 사람의 재산, 둘째의 재산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둘째가 이만큼 재산을 한 손에 붙잡고 문서를 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 들고 태어났습니다. 빈손 들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모든 자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난 나로 하여금 빈손 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그럽니다. 재산을 나눠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라는 이 헬라어는 우시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시아스.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래하느냐면 본질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재산이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은 우리 가족이 있게 하는 이 땅에서의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산이 그 가족을 어찌 보면 결속시키는 그런 하나의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을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부자 간의 가족 간의 그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재산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에게 나눠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떠나가겠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없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처럼 만들어가는 그것이 가족과의 구성원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그래서 나는 나로 살겠다는 거죠. 그건 곧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때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부모는 계획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그 삶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와는 단절된 삶,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겠다. 그래서 먼 곳으로 갑니다. 13절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만한 곳으로 그는 가능한 한 멀리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건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친구가 처음부터 내가 이 재산 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내 맘대로 이제 내가 막 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떠날 때 나는 아버지 없이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가 않지요. 계획을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있던 재산들이 슬슬슬 그 가운데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루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는 사람, 동네 그 나라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돼지 치는 그 일을 주었는데,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설상가상으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죄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것을 인간이 독점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켜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그 분리가 결국 불신앙이 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둘째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빈곤과 내적 굶주림이 그 사람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다 허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적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자연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경고 속에는 너는 노동하며 이마에 땀을 흘릴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땅이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겠다는 그가 오히려 이제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한번 멋지게 성공해 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조금의 성공은 혹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세상, 나 몰라라 아니요.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저승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500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가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 저승 가는데 도잣돈 궁핍하지 않도록 도잣돈 넣어주자 그러면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슴팍에다가 오래된 일인데 서울 시내 토큰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넣고 500원짜리 동전 넣고, 그랬더니 그 딸 하나가 또 그러더라고요. 동전만 넣어, 지폐도 넣어, 그러고 1,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그 손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둘째가 이렇게 지금 굶어 죽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죽음과 죄가 그를 찾아와 그 고통 가운데 던져놓듯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내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현실에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노예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가 배신하고 단절하고 떠나버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내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일어나 18절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한 일을 알죠. 내가 아버지 앞에 부도덕하고 율법을 어긴 것을 그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고 배신해버렸던 이 죄를, 이 둘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바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 잘 인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살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돌아오라고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요, 그 가운데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옳은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 음란 거짓, 그 다음에 남 등쳐먹을 것, 이런 것 많이 생각하죠, 그죠? 대답 안 하시니 전부 찔려서 그러죠. 그런 생각들,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죄의 DNA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지가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길도 쉽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띄울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막 올라가면 내연이 막 춤추면서 저 위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띄우는 연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그죠? 네. 세상에 나가 죄 짓고 내 맘대로 살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 멋대로 내 맘 막 살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좋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 이걸 감기 시작하면요, 멀리 가 있을수록 이거 감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걸립니다.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얼른 빨리 돌아오는 게 그게 세상 말로 남는 장사입니다. 빨리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돼지 치다가 왔으니까 그 행색이 절대 고울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영축에 내가 초대한 그분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올 기미가 안 보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밖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안절부절합니다. 그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 아들이 나가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하루의 일과가 아침 먹고 나가셔서 저 먼 거리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랬기에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할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떠날 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매정하게 떠나갔잖아요. 재산 다 정리 딸딸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간 놈인데, 근데 그런 녀석이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 한 행동이 어떤데 이걸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겨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자기 여행 경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달려가서 당신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의 그 옛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송아지냐? 죄와 사망과 타락에서 돌아온 둘째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내 아들로 진정으로 맞아주는 그런 번제 예식이 이 송아지를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이에게 송아지 잡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종이 가서 두 말 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송아지? 송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이 아버지 재산이 꽤 많았는데 왜 종은 물어보지도 않았죠? 종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종들은. 왜요?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종들에게, 야, 오늘 내 아들이 올지도 모르니 저 송아지 잡을 준비해라. 근데 그날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인이 둘째가 돌아오면 잡아야 될 송아지는 저거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끄다라가 잡으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가서 주인이 원하는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베푼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수르와 같은 그 큰 죄를 지은 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영원사랑 축제에 초청을 받아 오셨고 아니면 어떤 경로로든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 담기를 원한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 왔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다시 알았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나도 다시금 회복되어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만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